저는 오늘 예배 시간 중에 여러분의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할 마음은 없고요. 우리가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 할 때 가끔씩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프로그램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발을 씻어준다든지 또는 최근 백석대학교에서 한 것처럼 선생님이 학생들의 발을 씻어준다든지 성경학교나 혹은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 송영이와 나은이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커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가끔 그런 과제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아빠 발을 씻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지만 아이 앞에, 그 부드러운 손길 앞에 저의 이 각질이 가득한 발을 맡기는 것이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충 씻어라, 그냥 씻는 흉내만 내어라 라고 해도 그것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교회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 중에 저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의 손가락이 저의 발가락 사이를 지날 때마다 분명히 발을 씻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발에서 건더기가 나오는지, 찌꺼기가 나오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섬김을 잘하자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또는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치 스승의 주일날 나누어 볼 만한 그런 본문의 내용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언제냐 하면 유월절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는 4만 명 정도 되는데 유월절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약 4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인구가 2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만 명 사는 도시에 갑자기 인구가 20만 명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명절이 끝나고 나면 사람이 다 또 빠져나가겠죠. 얼마나 도시가 복잡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입니다. 여관방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밥값이 굉장히 비싸지고, 특별히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교인들, 대제사장이나 이런 성전에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기대하는 날인가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수입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들어오는 그런 명절이기도 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그 거리에 등장하시게 될 때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특히 이 헤롯의 정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 꼬투리만 잡히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 무리들을 처단해버리고 아니면 로마 제국 법정에 세워서 사형시켜버리는 이런 계획들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들의 귀에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마치 이단 사이비의 그런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지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거 혹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닌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혹을 가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아니 허허 벌판에서 사람들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저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로마의 모든 권세들과 군인들을 처단해버리고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곱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건수만 잡히면 예수님을 처단해버릴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유월절날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뭔가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두운 그리고 위협적인 분위기들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높은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유월절 밥상머리에서 누가 높은가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제일 쓸만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뭔가 살벌하기도 하고 위협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제자들 대표해서 고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죄와 죽음과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로마의 그 칼과 창과 무력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윗 왕처럼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중질환이 누가 더 높은가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시키고 사탄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넣고 그들을 서로 갈등과 다툼으로 분열시키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탓하거나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그러셨던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낙심되는 일들을 보여줄 때에도 여러분 그것을 원수 갚듯이 갚을 것이 아니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반드시 이 답답함을 너에게 풀 것이다. 그렇게 원한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처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밥상을 엎어버릴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너가 지금 분위기 알고 있냐고. 너희 중에 지금 누가 날 팔 생각하고 있는데 하면서 가룟유다를 막 때려보기도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밥상을 엎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갑자기 드시던 식사를 멈추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옷을 벗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나가십니다. 그 당시에 식사나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식사 자리나 이런 거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에 오시는 손님들, 식사하는 손님들 손과 발을 씻어주는 손이야 자기가 씻죠. 근데 발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지 이 집안이 뭔가 우리를 대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의 발을 혹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아무도 하지를 않았을까요? 그것은 나는 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발이나 또는 우리 동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생각들을 나머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이야기로 서로 싸우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죠. 내가 좀 더 위야.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내가 좀 더 낫다는 생각. 내가 예수님께 좀 더 인정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 한 자리 하시면 너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그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줄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발을 씻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이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 혹은 우리 가정 또는 우리 교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왜 위기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수습해 보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한숨 쉴, 한숨 돌릴 그런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부닥쳐 옵니다. 어제 제 친구 목사 아들이 백혈병이 걸려서 월요일부터 보건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교회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 건물을 다 처분하고 다른 교회당에 같이 들어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가 있죠. 또 다른 뉴스지만은 어떤 가족이 3명의 자녀들을 그냥 죽이고 자기들도 죽으려고 하다가 발견이 되어져서
그런 뉴스들, 그런 사건들. 왜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일까요? 물론 다른 이유들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어느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는, 종의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딱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나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마치 개그맨들이 혹은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나만 아니면 돼. 남들이야 고생을 하든 말든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빠져나오면,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만 지키고 내 것만 챙기고 우리 가족들, 내 새끼들만 챙기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장면입니다. 정말 여러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나만 빠져나오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됩니까? 저는 이번에 감동 아닌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일본 공항의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다른 비행기와 부딪혀가지고 큰 불이 났습니다. 정말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한 300명 되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무원들, 특별히 기장과 부기장이 제일 늦게 내렸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잘 알고 있죠? 세월호 때 누가 제일 먼저 빠져나왔습니까? 선장. 그런데 이 활주로에 착륙하고 불이 붙은 이 여객기에 기장과 부기장 안내방송으로 다 모든 승객들이 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복도에서 모든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기장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비행기의 총책임자인 기장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담이나 그런 뉴스의 뒷이야기를 넘어서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대야를 가져오시고 윗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 제자들의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씻어내셨을까? 그것이 그 내부의 갈등, 누가 서로 높은가라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분열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위협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런 발 씻는 행위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날마다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빠 발 씻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조그만한 손으로, 지금은 굉장히 손이 큰데요, 발을 이렇게 제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아이들이 아빠 이거 각질 있는 그런 굳은 살 있는 그런 발을 만지면서 손이 따가울까 봐. 베드로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는요, 인내가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일에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장은희 씨를 만나서 교제할 때에 밥을 많이 사줬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꽃도 주고,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밥을 사주는지, 왜 내가 그렇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없는 그런 사례비에서 쪼개가지고 그렇게 꽃을 사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더라고. 나중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나중에 알더라고. 좀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도 상대방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안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얼마나 참아주시고 얼마나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는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일을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유해야 되느냐? 내가 너와 예수님과 베드로가 생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생명을 공유하는 게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할 때 이런 생명 같은 마음들이 있을 때, 공유되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유되어질 때 우리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생명을 공유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2024년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생명입니다.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밴드에 글을 이렇게 올리거나 또 다른 성도님들이 글을 올리면 그냥 눈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을 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마치 우리가 밴드에 또는 어떤 SNS에 댓글을 달듯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클릭 하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댓글을 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자리가 어디일까? 함께 예배하는 자리, 구역 예배,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며 나누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의 이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사역 성장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믿음의 댓글을 달아주고 사랑의 마음들을 달아주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이 있는데 17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천하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릎 꿇고 제자들의 그 지저분한 발을 지극히 사랑의 마음으로 씻어주시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 우리가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고 득담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성도들이 진짜 복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실천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될까? 전도와 선교, 구제와 후원,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 작년보다도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조금 더 재정을 늘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해가 가면 갈수록 재정부가 혹시 목사님 올해는 재정을 좀 긴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이웃에 나누는 일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낄 것을 아껴야지, 차라리 커피값을 아낄지언정 이런 것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 4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참 복된 제자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적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경험을 기억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당사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자기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택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생명의 관계. 그래서 주님과 내가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오늘 알고 있는 말씀, 내 영혼으로 다가왔던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라고 구체적으로 삶에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 견디어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큰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